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8일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을학기 캠퍼스 성교회 사역의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 또 남한과 북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세계 여러 당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불신자를 품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어려울 때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속히 극복하고 모든 경제 사회 활동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공의와 정치, 거룩의 공의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쉬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어머니 소천에서 슬픔을 당한 우리 권사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셋째 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주여 적셔주시고 연약한 아버지 마음과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는 우리 이용구 원사님의 아버지 시어머니가 소천해서 가족의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주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재림하신 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온 식구들이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여 바른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장례식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되고 주여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조객들에게도 아버지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주여 있다면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주여 주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갖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후원자들, 주님 또 교회들 있사오니 주여 후원자들과 교회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사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이 되고 영혼 구원의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과 정말 향기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속히 예배 공동체 또 이 성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 주님을 머리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불안하고 정말 요지경입니다. 이 정말 불안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도들과 교회를 말미암아 희망이 있게 해주시고 주여 하늘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가을학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노피를 설치하고 주님 많은 신입생들을 홍보하고 연결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정말 캠퍼스에 신실한 학생들이 많이 연결되게 해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주님의 군사들 아버지 키워보내는 정말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세속화되어서 너무너무 많이 변질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청교도 정신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대각성 운동, 부운동이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이 일어나는데 역시 세속의 그 아버지 바람을 정말 막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살아옵기는 주의 교회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나누고 주님 축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도 불쌍히 해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악한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신앙과 아버지 모든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날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회파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부흥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셔서 통일된 조국 아버지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아버지 영향력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 코로나로 주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과 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오직 소망 대신 왕 대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주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평화가 온 우리의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것 주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직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포커스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All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joy to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이 바울의 긴 설교여서 중간에 강의하는 게 끊기가 뭐해서 좀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13장 13절부터 우리 41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야니 많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리아 항구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는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이르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려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바탕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찾으시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기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 것삼가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Be a witness to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난주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가서 선교한 기록을 살펴보았죠. 구브로의 살라미 상업도시 서쪽, 동쪽, 그 다음에 서쪽에 그 끝자락 바보에, 정치적인 도시 바보에 가서 선교했던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로 아시아 육주 섬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거죠.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렇게 더베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 다시 그 지역을 따라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오늘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설교, 전도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나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3절부터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했어요. 이제 13절부터는 이방인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 바울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비디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니 핍박자였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던 사울이 이제 이렇게 이방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 바나바는 빠져 있죠, 그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가 삼촌인데 여기 떠났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포나 겁 때문에 돌아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추측컨대 바울이 삼촌 바나바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 정책에 동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 여행에서 생긴 두려움, 공포 때문에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바울은 그가 떠난 사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15장 38절에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잖아요. 1차 선교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2차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데리고 가지 않을 거냐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저 중도 탈락자 또 2차 전도여행 가다가 또 중도 탈락하면 완전히 김 뺀다. 바울은 아주 그냥 스테이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없다. 1차의 중도 하차한 마가를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제 기록이 없지만 이제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 크게 성장해요.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바나바의 성품상 그 권위 위로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후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에게 자기 수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감옥에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한번 실수를 경험하고 나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나중에는 아주 신실한 일꾼 바울을 실망시켰던 마가 요한인데 훗날 바울에게 매우 한 번 실수를 결국 다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회당을 선교의 중심지로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면 그 한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전도하는 경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인이 없어.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어떤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먼저 뭐 향후회를 찾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한인을 찾아간다든지, 동창회가 있으면 뭔가 그 인맥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우리 한인들도 세계 전역에 한인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교분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계기로 삼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회당에서는 15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주로 읽었어요. 회당장들이 그날 읽은 성경 구절을 토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에게 뭐 고면할 말이 있거든 해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16절부터 25절까지가 바울 설교의 첫째 부분이에요. 바울 설교 첫째 부분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시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성결의 성령으로는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16절 보면, 자, 설교가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들어라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선민, 초보신 피플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이시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또는 완전히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설교의 주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는가를 이야기해요. 먼저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인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요약을 해요. 여기서 바울이 힘있게 말하고자 한 것은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조상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을 10가지 동사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 동사들 보면 보세요. 17절에 보면 첫 번째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동사. 택하시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겠어요, 그죠? 우리도 다 변변치 못하잖아요, 그죠? 은혜지 은혜. 이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애굽 땅에서 나게 된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게 된 그 백성들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응? 이런 단어들. 택하셨다, 높여주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네 번째는 참으시고 하나님 안 참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절단 났겠죠. 그죠? 여기서 참으시고 그 말은 투로포에론 그런 원어에 투로포에론인데 이 참으시고 이 말은요 유모처럼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어요. 유모를 돌보는 어미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다섯 번째 동사 멸하사 원수들을 멸하사 그리고 6번째 동사 주시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사사를 주셨다니 단어이죠. 주시다 개임 주셨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까 약 450년간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에서 사사시대까지 약 450년을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애굽의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 10년을 말하기도 하는데 출애굽에서 사사시대까지의 기간을 약 450년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동사 그리고 그 후에 왕을 구했잖아요.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여기도 주셨다가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셨다. 그 다음에 7번째 패하시고 사울을 또 패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패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8번째 세우시고 그리고 9번째 증언하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프라미스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개관한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셨다, 인도하셨다 이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응? 은혜로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 25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좀 언급을 해요. 먼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마쳤을 적에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잖아요.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신발끈을 풀어당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바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침례 요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30절까지. 이 내용은 근데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게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26절부터) 이제 형제들아 또 시작이죠.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기분 좋게 호칭해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러면서 이 호칭을 부를 자격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주 참 이렇게 부드럽게 호칭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설교의 중심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의 말을 깨닫지 못해 무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정죄했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다 그 말이죠. 그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다.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데려다가 무덤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이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 부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부활했으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잖아요. 부활절. 그죠?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의 복음은 완전히 이제 무덤으로 끝나는 건데, 그죠? 예수 부활. 우리 영혼은 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죠.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never, impossible. 그죠?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40일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그의 백성 앞에서 위트니스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역사적인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철학, 뭐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우리도 40일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인데 바울은 우리도 전도 여행 중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도 복음 전파자가 되었음을 소개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3장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33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증인인데 우리도 증인이다. 복음 전파자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3절에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살리셨다.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을 해요. 시편 2편에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성구인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장 4절에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이 시편 2편 구약의 이 말씀인 거예요. 또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35절 다른 시편을 또 인용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36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죽은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세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인용한 대로 성취가 되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설교의 세 번째 부분 38절에서 41절 마지막 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믿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나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람 죽었다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고 우리도 구약의 예언된 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도 그 증인인데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이게 이제 그 관계 용어거든요. righteousness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righteousness라고 해요. justice가 정의는 뭐 세상의 정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가 righteousness예요. 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40절, 41절에 비시대 안디옥의 회당에 모인 청중들, 유대인들 향해서 경고해요. 경고하면서 결단을 요구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그 말은 너희 믿지 않아가지고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5절을 이용해요.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은 예수님 복음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이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한 가지는 뭐예요? 복음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이 하박국서의 예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국 바울 설교의 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든지 율법을 의지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응?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잘못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다는 점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이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은 자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다 망하는 데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엄한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생사, 사느냐, 죽느냐와 관계되는 가장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너 안 믿으면 응? 멸망이야. 응? 죽음이야. 응?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쩌겠어요. 응?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때로는 심각한 응?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적인 말씀 내용이 길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강해니까 절절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마가 요한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경험 없죠, 그죠? 우리 권사님 집에 완전히 그 신앙의 기둥은 우리 권사님이야. 그래서 내일 장례식 하는 그 시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침례까지 받고, 응? 그동안에 이제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신앙 전달 하셨지만, 응? 남편도 한동안 그 열심히 다녔고, 또 징이도 다녔고, 또 딸 이나는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집안에 우리 권사님은 영적 사령관이야. 아멘? 아멘. 우리 재영이 형님도 우리 재영이 집안에 사령관. 자,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후에 마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의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되자. 아멘. 그리고 전도할 때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자. 바울 설교의 핵심은 뭐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의 인용을 통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이었어요. 바울이 무슨 신학을 얘기해요, 철학을 얘기해요. 바울 얼마나 지성인이에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서울대 출신 대단한 지성인인데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직 팩트만 얘기해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 성경이에요, 그죠? 성취, 대단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일에 나는 증인이고 전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결단을 초록했어.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사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요. 그리고 바울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회당에서의 전도 접촉을 하잖아요. 응? 어디 가면 한인들 찾아가고, 응? 뭐 어떤 동호회 찾아가고, 응? 그러면서 이 어떤 커넥팅 포인트를 만드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좋은 선교, 전도 전략이죠. 성경적인 설교,
전도.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경우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맨날 무슨 위인들의 이야기, 뭐 예화 뭐 해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예화, 뭐 좋은 이야기, 뭐 그런 거 뭐 나눌 얘기들이 많이 없겠어요? 그런 거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에만 포커스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 전도 설교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팩트 역사 그리고 구약 예언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두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응?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좋은 전도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늘 기도하면서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바울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전도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겨울학기 캐노피 설치하고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설문지도 하고 그래요. 전도할 때 막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설득하려고. 근데 그거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그 효과가 없어요. 오직 복. 응? 우린 죄인이다. 응? 죄인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응?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대하셨다. 선택해라. 응?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이것이 팩트다. 그리고 성경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또 여러분과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될 것을 바라보면 참 신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확신이 넘쳐요. 근데 이게 바울처럼 여기서 벗어나면 자꾸 자기의 이상, 논리, 지식 이런 것을 의존하게 되면 힘들어요. 확신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 여기에 포커스하면서 전도하게 되면은 확신, 자신감이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 책임져 주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실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 가르쳐준 대로 해라.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쉬워.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애드하려고 하니까 3,000%로 빠지는 거야. 그런 경우가.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보면 거기 수도에서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위에 나라 어디야? 카자흐스탄으로 가는데 그 중간 국경 도시가 침켄트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분 선교사님이 림길령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거기가 신학생들을 이제
이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마치고 이제 그쪽으로 알마타로 가기 전에 국경 도시 카자흐스탄 도시인데 갔더니 한글 학교 학생들이 있고 신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여가지고 신학교 학생이 2학년이 최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20-30명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 훈련을. 그런데 한글반 학생들, 클래스 학생들은요, 배운 대로 가서 자기 말 안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이 전도 데리고 와요. 근데 2학년 최고학년 신학생들은요, 전도하다가, 안 믿겠다 그러고, 이렇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2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그 애를 설득하려고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야. 그 내가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옆에서 따라갔죠. 그래서 자꾸 자기만 하려고 옆에서 옆구를 주시면서 야 배운 대로 해. 응? 예수님만 이야기해. 응? 응?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신학생들도 이제 전도 10명을 맺혀주고 응? 이렇게 곁들어 빗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대로 말씀대로 응? 그대로 실천하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미사, 응? 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회당에서의 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여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받은 말씀대로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늘 주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준비시키시오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직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부흥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주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남은 생에도 은혜가 주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이 이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한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